아멘. 오늘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울 말씀이지요. 1절 말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Therefore I urge you, brothers, in view of God's mercy, to offer your bodies as living sacrifices, holy and pleasing to God. This is your spiritual act of worship. 아멘.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아마 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기 힘들어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힘든 이유를 또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은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라고 그 이유를 이야기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것 같다라고 대답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예수님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아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나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나요? 라고 물을 수 있고 묻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각 가정을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해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만일 바울의 권면이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주어졌다면 아마 매우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 12번째 장입니다. 갑자기 주어진 권면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모든 것, 핵심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내용 뒤에 따라오는 권면인 거죠. 복음은 이러하다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상황들과 율법과 연결되어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삶을 통해 어떻게 살 건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권면에 앞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영원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삶에 복음의 목적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권고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덧입고 사는가를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권면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바로잡기 위하여 권면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중보 기도와 권면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다면 마땅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전부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하는 권면은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 대한 겁니다. 영적 예배에서의 영적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로기코스라고 해서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합당한, 합리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기보다는요,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 의미가 더 정확하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적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기보다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요,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 거룩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 제물에서의 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금 살아있는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제사, 즉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와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1년 동안 자신의 삶을 살다가 1년에 한 번 자신의 생활 수준에 맞게 동물을 선택을 해서 그 동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제단에서 죽인 다음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죽은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로마 성도는 유대인의 오랜 예식인 양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몸이 바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양으로 거룩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면 이제는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몸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산제물은 구약시대의 동물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가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란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러한 거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고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합당한 예배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학교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리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이고요. 평신도님들은, 여러분들은 각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 파송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사장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흘려보내는 거죠.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이 세대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시간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신 혹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 세력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시대 정신도 포함합니다. 본받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유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에 끌려가는 유행을 말하는 거죠. 겉모양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행은 수시로 변합니다.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세상의 삶의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했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세대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요즘 세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People will be lover of themselves, a lover of money, boastful, proud,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without love, unforgiving, slanderous, without self-control, brutal, not lovers of good, treacherous, rash, conceited, lover of pleasure rather than lover of God, having a form of godliness, but denying its power,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m.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일컫는 말인 거죠.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며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도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된다. 온라인 줌으로 이제 많은 세미나들이 요즘 많이 열리는데, 제가 지금 그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참석했던 중에 플러싱 제일교회라고요. 뉴욕에서 이제 연합감리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듣고 제 마음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갑자기 모든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인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제일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교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잖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우리도 산불 때문에 저기 나파 쪽, 저쪽 북쪽에 있는 저희 KMC 교회도 목사님 사택에서 한 2, 3일 정도 대피했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도 지금 전기가 다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예배 드릴 건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는요, 우리 말씀 550개인가 500개 외우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말씀을요, 교인들로 하여금 암송을 할 수 있게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전기가 없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우리 어르신들 찬송가 다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 시스템이 없어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좀 더 최근에 나온 복음성가를 불러야지 뭔가 교회가 앞서가는 것 같고, 뭔가 최신식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추어야지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그거를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의미, 특히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소극적인 자세만으로는 부족하지요. 세상에는 죄의 물결이 우리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도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대에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유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거슬러 나는 살아있는 독수리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흐름, 유행을 따라가는 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타자에 의해 변화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우리 인격 내부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세대를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가지 않고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외형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라면,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권면하는 거죠. 어떤 종교에서는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이 깨끗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적 수련과 고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겉은 번지르해도 속은 부패한 시체가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작점이 다릅니다. 안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흘러갑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행을 가고 음악 감상을 하고 좋은 영화를 보고 운동을 하면 잠시 동안은 리프레시 할 수 있습니다. 기분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 4번이 등장해요. 이 같은 의미의 단어. 흥미롭게도 모두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신 것을 언급하는 데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변화를 받으라는 주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영광스러운 형상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변화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하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내 심령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변하고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을 위한 예배지만 자주 사람에게 관심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만족하냐 만족하지 못하냐, 내 느낌이 어떠냐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사람의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분명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이 사람의 느낌에 좌우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선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선하신 뜻이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확증하여 아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분별하라,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뭐냐면 입증하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자던 곳이었지만 돌베개를 세워 제단을 삼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었던 여러분 야곱의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이방신께 바쳐졌던 음식을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니엘의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탄광이든지 거리 술집이든지 장소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예배를 드렸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즉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찾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그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느끼기에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통해 확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로 저희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을 주여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 상황, 그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와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좋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